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독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흔적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만나면 인사죠, 그죠? 교회 오셨으면 하나님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주위에 앉은 분들과 함께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또 한 해가 또 거의 다 갑니다. 그렇죠? 2016년도 이제 한 두세 주 지나면 한 해가 지납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또 나이가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은 10년을 앞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10년 내가 그때 걸어 다닐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때쯤은 어떤 상태로 있을까? 이런 것도 또 생각이 되어지죠. 또 젊은 사람들이 10년 후를 또 그려볼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주일 2부 설교를 마치고 이제는 또 짐을 들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태국을 향하여 선교를 나갑니다. 이런 선교주일, 제 자신의 흔적과 아름다운 교회의 흔적과 인생의 흔적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흔적이라는 사전에 보면 남은 자취, 남은 자국 뭐 그런 거죠. 어떤 때는 보면 겨울철에 특별히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새벽에 쫙 오면 이 주차장에 눈이 쫙 깨끗이 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다니고. 그때 쫙 새벽 예배에 걸어오면서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그 발자취가 있죠, 그죠? 그게 흔적입니다. 남긴 흔적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는데,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그렇죠? 사람들 기억에 안 좋은 흔적, 또 좋은 흔적, 또 가문에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가고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너무 피해를 일으키고,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중독으로 너무 피해를 일으키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흔적도 있고 말입니다. 정말 좋은 흔적을 남기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죠? 한국 교회사의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래도 그 흔적을 찾아본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흔적을 후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는 분들이 있죠. 저에게도 욕심이라면, 선한 욕심이라면 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앞으로 인생에 사는 날을 설계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또 자녀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길, 내가 노후에 잘 되는 길, 바로 여러분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노후가 자녀들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꿀 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거의 다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제 그냥 그런 대로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꿈을 갖는다. 어쩌면 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보내는데 꿈이 없다면, 정말 꿈이 있는 삶,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꿈 있는 자가 된다면, 어떤 그 비전을 놓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지 갈 것을 어제 준비를 좀 하면서 백화점에 들렸는데 말입니다. 이마트에 들렸어요. 열심히 막 돈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시겠네요. 내가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힘드시겠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 그거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루가 똑딱 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흔적입니다. 그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본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바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중에 가장 정말 모델되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문화 자체가, 교회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교회 문화 자체가 다르단 말은 어떤 목사님 성향이라든가 그동안 교회에 오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어떤 문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문화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각자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가정 문화가 생산적인 문화냐 아니면 비생산적인 문화냐 따라서 그 가정의 발전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요
한 교회가 환난으로 인해서, 복음 때문에 환난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고향을 등지고 또 이렇게 떠나서 서로 복음 때문에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이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7장에 일어난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죠. 돌에 맞아 죽는 사건 말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은 전도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 교회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그 말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전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하루 종일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만남 속에서 정말 복음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들은 시험 들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한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지금 위북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십자가 딱 세워놓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100년 전 역사를 보면,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땅에 몇백 명이 잡아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전부 죽였단 말입니다. 작두로 잘라 죽이고 온갖 데서 죽였어요. 그들이 과연 십자가 딱 세워놓고 예배 드렸을까요? 이렇게 모아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전부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무속문화에, 고인돌 문화에 빠져서 있었다면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죽어도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되어 있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 교회 안 다녀도 되지, 모든 종교는 다 우상과 귀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는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귀신이 충만하면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설하고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절대로 악한 영 충만이지 흑암 권세 떠나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큰 환난이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자기가 교통사고를 난 달도 그 달이고, 근데 날이 그 날이라,
자기 결혼한 날도 그날이고 자기가 이혼한 날도 그날이고 자식이 죽는 날도 그날이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귀신이 역사하나 봐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가정에 대판 싸운 때가 언젠지, 안 그러면 가정에 대환란이 두고두고 오는 때가 언젠지, 인생이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힘 빠지는 그때가 언젠지 한번 딱 보세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정신문제로 시달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날이 언젠지 딱 점검해 보세요. 에베소에 딱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죠. 악한 날을 대비해서 복음으로 확신 가져라 그러죠. 무장하라 그러죠.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 때문이란 말을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천만에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기를 바라며 어느 목사가 성도가 시험 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이 신앙이 옅어지고 자신이 약한 영에 속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지 않는 우리 중직들이 딱 기도하면 한복을 입고, 오늘은 한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문화를 깨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장이라는 것은 제가 어느 날 전도사인데 말입니다.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예비군 복장을 받았어요. 예비군복을 딱 입어놓으니까 그냥 땅밭에 주저앉아지더라고요. 아니, 전도사가 땅바닥에 앉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땅바닥에 앉아. 예비군복을 입어놓으니까 저 산에서 말입니다. 개처럼 다리가 들어져. 이게 복장 탓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을 걸침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여러분 기도위원이라고 해서 한복을 입고 준비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기도위원들은, 남자 기도위원들은 가운을 꼭 입으세요. 그게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 휘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휘장을 할 때도 생각이 달랍니다. 준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것 흰색, 검정색, 파란색, 아니 녹두색 이런 색을 아무 때나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되면 천연절이 되면은 이 백색으로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은 빨간색으로 바뀌어집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빨간색을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휘장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치유와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할 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축복 같습니다. 왜 빨간 휘장을 제가 했느냐? 오늘 저는 선교 나가는 날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힘있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 머리를 이렇게 되면 우리 사모가 딱 온풍기를 끕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오늘은 눈치를 못 채서 제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앉은 데는 온도가 적당할 거예요. 근데 여긴 더워요. 많이 덥습니다. 앞에서 또 빛을 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한 복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일하다가 넘방이나 입고 와가지고 서가지고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준비하고 복장을 하고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녹두색을 했다. 이 파란색 나무 색깔 말입니다. 그런 색깔을 했다. 그거는 바로 생산을 의미한 뜻입니다. 힘, 생산.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때부터는 바로 그 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그 색을 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빨간 휘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는 새로운 시작과 바로 성결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듭나도록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백색으로 바뀌어집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부활주의를 넘어서면서 성령의 임재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바로 오순절 기간 동안 바라보면서 바로 하얀색과 빨간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또 휘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 우리 들음없이 찬양된 아름다운 문화, 이건 정말 좋은 문화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우리 자녀가 이 고3 때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찬양을 쭉 했었죠. 그 예배석에서 딱 보면 내 자녀가, 지금 아마 부모님들도 그럴 겁니다. 찬양하는 다 섰지만 내 자녀만 보입니다. 여러분 뭐 율동한다더니 뭔다 해도 전부 내 자녀만 보입니다. 내 자녀를 봤을 때 행복하고 그리고 앉아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되더라고요. 내 인생 살아보니까 그대로 돼요. 하나님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부가 만나더라고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절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굿땅에 와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와 복 받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바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주님이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이 말이에요. 더 뭐 능력 없는 사람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있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 말은 그 모든 하는 일에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보이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를 와서 딱 보니까 야, 아름다운 교회는 은혜가 되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찬양드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야,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무슨 말씀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22절에 23절에 그가 이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은혜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시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 밑에 식당이 있어요. 가서 식사를 꼭 해보세요. 그럼 뭔가 달라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도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담아 정성껏 모든 것들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모든 하는 모습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막 뭐 유행가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뭐 입에서 담지 못할 말을 한다.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이 하나도 없으면 건물뿐이 없어요. 여러분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있는 여러분의 예배드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23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또 나가서는 우리나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지금 현실을 보면서 과연 목회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태국은 딱 가면요, 태국 나라라는 자체를 딱 들었으면 내가 그 현실 속에서 얻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말입니다. 근데 문화가 다른데 성경에 보면은 우상이 많으면 안 된다는 그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태국입니다. 아주 공항에 내려지면 공항부터 아예 그냥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상을 믿는 그 사람들의 가정, 하루의 생활, 규모, 그런 거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전부 차려져 있고, 이들이 과연 뭘 하는가? 이들이 정말 뭘 하고 있는가? 흑암권세가 유린하고 있는 현장을 너무 버글버글 놀아나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때 과연 목회자로서 내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눈으로 본 것도 선교고, 말씀 증거한 것도 선교고, 제자를 세우는 것도 선교고, 내가 목회에 대한 정말 비전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돌아가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타문화 선교권에서 더욱더 보고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화 속에서 그 가정 틀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 바울은 이 바나바와의 만남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바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주의 종이 뭐 했습니까? 제자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일꾼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때 모든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경제 부흥을 주셨어요. 29절과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재를 보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흉년이 들었지만 그 지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되어지고 그들이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주의 손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 교회는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흔적이 사도행전 13장에 너무 잘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말입니다. 바로 한 장 넘기면 되니까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게 선지자들, 교사들, 이게 이제 복음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이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부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게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선교하자 하는 팀이 구성된 겁니다. 이 교회에 5인 1조의 팀이 구성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는 게 모두가 사람이 많지만 앞에 움직이는 사람은요, 소수에 불과합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어떤 문화와 흐름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앞에서 리더하는 중직자들이 어떠한 가슴으로 은혜 속에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행동, 말 하나, 이게 그 교회에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교회 문화가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문화요, 오직 복음 문화가 되고 제자를 양육하는 문화가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니 그 교회가 다른 꿈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넘어 지역을 넘어 전도와 선교에 엄청난 꿈을 갖도록 5인 1조의 가슴을 갖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바로 여기서 최초로, 지구상 최초로 5인 1조의 세계 선교팀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5인 1조의 선교팀이 생긴 데는 그 교회에 그만큼 문화가 달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문화입니까?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는 바로 교회의 표입니다. 보내는 자, 나가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월이 지났는데 흔적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이들이 나간 자리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성경은 그걸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어떤 데살로니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에 바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1절에서 보면 바로 고린도의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는 바로 신학원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두란노 서원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역사 속에 기묘를 다 갖춰놓고 이제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를 향해서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기록 28장입니다. 그런데 그 팀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선교팀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서 복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고 주님은 살아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풍랑이죠, 그죠? 풍랑 가운데서 다 죽었다. 뱃머리가 다 깨지고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뱃속에서도 주님은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이 선교팀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 가이장제 두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그 환난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의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바로 그 환난 속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보여 남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경 속에
여러분에게 있는 후대들에게 어떠한 흔적을 남기겠느냐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에 대해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바로 그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가문이 잘 되는 비밀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겠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축복받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내 자녀가 아름다운 교를 섬기겠냔 말입니다. 내 신앙의 흔적이 내 가문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골수의 찔림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미친 듯이 열심히 특심 내면서 달려왔는데 목회 2, 3년 만에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부교육자를 통해서 교회에 큰 환란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했던 분들이 다 떠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목회를 접으려고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날 집사람한테도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 내고 했는데 모든 제자는 다 떠나버렸는데 나 목회 안 할랍니다. 하나님, 목사 빨리 뛰어 올려주세요. 그 얼굴을 올려주면 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가겠습니다. 다시 세상에 가서 돈 벌어서 교회 내가 혼자 섬기겠습니다. 나도 편안하게 집사 장로처럼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섬기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열심히 특심 냈거든요. 저 해화동이 집인데 고양시까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밤 11시, 12시에 집에 도착하면 다시 3시 반에 다시 혼자 차 몰고 와서 교회 문 열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 교회 차량 운행 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3, 40분을 퍼붓었고 때는 뭐 완전히 뭐 발다리 쑥 뻗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다시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맨날 바울 같은 디모데 같은 제자를 달라고 그러는데 너 같은 도둑놈한테 주겠냐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 임마, 너는 내 종이고 내 양 내가 이리저리 보내는데 네가 왜 억울해하고 네가 그래? 네가 지금 내 종이냐? 네가 교회 주인이고 네가 내 위에 있지. 네가 하나님이지. 내가 내 하나님이냐 그러니. 너같이 미친놈한테 제자를 붙여주겠냐 그러니. 그때 제가 나를 다시 한번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보니까 내가 미친놈이로구나. 주의 종이란 놈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많은 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제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내게 제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교회 보니까 제자가 하나도 없는데 제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박정두 권사님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소형자매네 걔가 하나 3살이나 2살 먹었나 봐. 그걸 교회에 올 때 손잡고 아장아장히 데리고 오는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저 얘가 제자다.
아, 그렇구나. 나이 먹은 성도들은 세상에 젖어가지고 세상에 한 발 갔다가 교회에 한 발 갔다가 어느 날은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완전 불신자. 이게 어른들의 신앙이구나. 왜?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광야 40년에 다 죽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바로 가나안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구나. 그렇다면 세상 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 태양아를 양육해서는 안 되겠구나. 태양아 양육, 아동부 양육, 거기서부터 제자로 키워 올라오는 자가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자가 바로 제자구나. 그걸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아줌마들 교사를 다 없애버리고 애들로 교사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태영아 교사, 아동부 애들로 교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보조, 교사의 또 보조, 그렇게 해서 교사를 많이 붙였습니다. 왜? 그들을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애들이 지금 태영아에서 사역을 하는 교사들, 또 때로는 아동부에서 남아있는 교사들이 바로 그 애들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앞에 나와 있는 쓰는 애들 중에 지금 소영이가 끝까지 나와 있고 애들이 나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동부 찬양 여기서 하고 그리고 애들 내려가서 지금 태영아에서 또 지금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세요. 여러분에게 때로는 시험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오고 있고 어떤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을, 이 혀를 가지고 우리를 놀립니다. 복과 화가 혀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큰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항상 선교지에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눕고 싶어도 눕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또한 생각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내 힘으로 오므락달싹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해외에 가서 정말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그런 상황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재현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내 의로운 손으로 주의 능한 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터키 공항에서도 이스탄불 공항에서도 집사람과 제가 여권을 없는, 대한민국 오려면 여권이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공항에 따라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어. 3시간 4시간 흘러가는데 어찌할 바가 없어. 계속 기도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4시간 반 만에 여권이 우리 손에 딱 쥐어지는 거야. 그것도 비행기표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물론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말만큼 언어를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해도 좋은데 영어만은 해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영어만은 해라. 멀쩡한 얼굴이고 뭐고 잘생겼는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입국 카드 하나 못 써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서 태어났냐, 몇 년 몇 월생이냐, 뭐 때문에 가느냐, 얼마 동안 체류할 거냐, 그거 하나를 못 써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굴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겠는데 그걸 하나를 못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은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학벌은 좋은데 그거 하나도 못 쓴 분들이.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50살 때부터 한글을 배우세요. 다 늙었는데 뭘. 60살 때도 한글을 배우세요. 글을 아셔야 됩니다. 다 늙었는데 뭘 배우.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95세까지 사시더라고. 만약에 70살부터라도 알았다면 그분은 성경을 읽다 가셨을 겁니다.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읽을 줄을 모르다가 가셨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망할 거야, 끝까지 망할 거야 라는 그 사람 망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내가 도전하고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한 사람 됩니다. 도전한 자는 됩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흔적을 생각해 봅니다.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저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가슴을 갖도록 하시더니 지금 돌아온 세월을 보면서 전 세계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그 흔적들을 봅니다. 오늘도 저는 태국을 향하여 갑니다. 태국은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애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먼 훗날을 생각해 봅니다. 10년, 20년, 대한민국 100년 후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의 삶이 내 가정으로 파송하고 있다면 파송의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바로 내 가정으로 나를 인도하고, 축복 중에 축복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파송자다운 삶을 사세요. 증거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산업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파송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승리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은 계셔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세요. 믿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어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어야 바라는 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험과 이 시험의 반대로 소망을 갖는 건 다른 겁니다. 정말로 꿈을 갖는 건 다른 겁니다. 그것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내 몸에 체력을 주시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했지 않습니까? 금년 4월 달에 말했나요? 5월 달에 말했나요? 내 체력을 지금보단 10배로 확실하게 하나님 바꿔주실 거라고.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몸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여기를 잡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안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지팡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근데 요즘 딱 지팡이를 보면 무서워요. 왜? 지팡이를 가질 때는 그만큼 내 하체가 힘들기 때문에 지팡이에 의지한 겁니다. 근데 그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죠. 신발 신을 때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하세요. 넘어지면 고관절 나갑니다. 아니,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운동을 하니까 늘 하나님, 죽는 날까지 주여 누워서 똥 싸지 않도록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내 후대들한테 지저분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준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저는 설교를 깊이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피부에 와닿도록 사실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세요. 저는 지금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갑니다. 바로 여러분과 한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현장에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의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위에 손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확신이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